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저도 잘 지냈습니다. 이제 현장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오랫동안 해왔어요. 근데 여전히 좀 불확실성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현장 예배 못지않은 인파가 몰려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두 자리 숫자가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데 두 자릿수는 10명대일 수도 90명대일 수도 있죠. 어쨌든 자리를 가득 메워서 함께 예배해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분위기로 계속 현장 예배로 가면 좋겠는데 어쨌든 지금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들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고요. 1장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마지막 11절까지입니다. 조금 내용이 긴데요.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었으면 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저희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시작할 때 잠깐 언급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얘기가 새롭지도 않지요. 우리가 계속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현장 예배로 복귀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 상황이 나 스스로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꾸만 좀 변동이 찾아오게 되고 번복하게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나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을 우리는 살면서 많이 겪게 돼요. 어떤 것들은 내가 원한다면 어떤 변화를 줄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꽤 많은 일들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일들을 접할 때마다 때로는 당황하고 어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들을 한계 상황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내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코로나와 같은 큰 국가적인 더 나아가서 세계적인 재난인 결국 나 혼자 힘으로 무슨 변화를 주기 어려운 상황이죠. 한계 상황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수없이 많은 한계 상황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키울 때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고요. 목회자는 목회 현장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런 한계 상황에 부닥치게 됩니다.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가서 어떤 일들을 새로이 배우고 또한 닥쳐오는 새로운 문제들 앞에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며 와, 내 한계에 부닥쳤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하면서 낙심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것들은 드러납니다. 서로 사랑해서 만나고 오랜 시간 사랑을 나누지만
또한 어떤 때가 되면 서로가 한계에 부닥쳐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고 그 시간들을 이겨내든 혹은 이겨내지 못하든 그것에 대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크고 작게 우리는 수없이 많은 한계 상황 속에 부닥치며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그런 삶을 사실은 살아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내가 직접 겪지는 않지만 나와는 꽤 먼 거리에, 그것은 꼭 물리적인 거리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이며 관계적인 그런 거리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한계 상황을 전해 듣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주중에 여러분들에게 교회 카톡방을 통해서 네팔에 있는 목회자들을 돕자라는, 그것을 함께 기도해 달라는, 그리고 가능하다면 후원돼 달라는 그런 요청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것을 쓰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으로부터는 너무 멀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곳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지금 경험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지만 그들 역시도 한계에 부닥쳤다라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해서만 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곧 한계의 상황에 부닥쳐서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경험하는 혹은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지만 다른 누군가의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있는 이런 한계 상황의 이야기들을, 또한 그런 경험들을, 그런 상황도 우리가 접하게 될 때에 여러분 주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아마도 처음에 다가오는 느낌은 당황스러움일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아가고 잘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뜻한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부닥침과 어려움 속에 직면해서 중단되어지고 한계를 느끼게 될 때에 우리는 제일 먼저 당황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상황을 요즘 유행하는 말로는 멘붕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한 단어로 뭐죠? 한 글자로 헐, 망연자실, 옛날 표현이긴 하지만 이런 많은 감정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경험들 여러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나요? 처음에는 방금 드린 말씀처럼, 이야기처럼 당황하고 놀라겠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 또한 어떤 행동을 취하십니까? 어떤 생각을 하시죠? 물론 사람마다 다를 텐데요. 세상의 많은 경우들과 지금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놓고 보면 처음엔 당황하죠. 한계 상황이 부닥쳐서. 그 다음 어떤 행동들을 많이 하냐 하면 이 모든 문제가 과연 누구 때문이냐라는 그런 고민을 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한 궁금함 때문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 불편한 마음, 이 당황스럽고 불편하고 또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하는 이 불편함을 그 사람에게 책임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누구 책임이냐라고 묻고, 그걸 가지고 때로는 분노하며 그 사람을 비난하며 그 사람을 책망하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들이 많이 보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저의 삶도 돌아보면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들이 찾아오고 영상 예배로 급히 전환을 하고 언제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까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어떤 상황 속에서 변화를 추구하며 기다렸죠. 그런데 뭔가 시작될 것 같으면 변화가 있어서 또 멈추게 되고 또 멈추게 되고,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되게 당황스러울 때 우선적으로는 짜증도 찾아오고 자꾸만 이 모든 것들이 원인을 제공했을 법한 사람을 비난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불편함이 찾아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모습일 수도, 또한 우리 주위에서 쉽게 발견되어지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맞이할 때 우리는 꼭 그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라는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결국은 극복되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나 우리의 성장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터인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단지 놀라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으며 분노하고 원망하며 앉아 있는 것 말고 그 이상의 무엇인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요, 한계 상황에 직면한 한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물론 느헤미야는요, 본인 스스로의 한계 상황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본인의 상황은요,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당시에 그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 페르시아라는 나라 안에서 굉장히 고위 공무원으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큰 권력의 바로 옆에서 알게 모르게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신의 삶이 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의 한계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한계 상황을 설명할 때 저희가 네팔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어려운 상황을 놓고서 안타까워하듯이 지금 느헤미야는 본인의 고향, 물론 태어난 곳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족들이, 그리고 자신의 뿌리가 있는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민족들의 어려움 소식을 듣고 이 한계 상황에 부닥친 것 같은 경험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실제 느헤미야의 동생이 전해진 소식은요, 느헤미야의 마음을 힘들게 할 만한, 그런데 본인 스스로 무엇인가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답답하게 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마 길게 표현되었을 터인데 1장 3절에서는 몇 단어를 통해서 지금 느헤미야가 직면하고 있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겠지만 1장 3절에 나오는 표현들은요, 이런 단어입니다. 큰 환난, 능욕, 허물어지고 불탔다. 모두가 우리 조금만 생각하면 그 상황들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이 환난에 놓여 있고요. 그 상황 속에서 능욕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둘러싸고 그들을 보호해 주기를 기대할 만한 성벽은 허물어져 있었고, 언제라도 적들은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그곳은 불타서 막을 수도 닫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했다면 아마 우선적으로는 당황스러울 수도 있었겠지만, 그것은 나의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며 외면하고 기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잘못인가? 내 잘못이 아닌 누구의 잘못? 더 나아가서 자신이 외국이라는 나라에 나와서 살아가고 생활하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을,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게 만든 누군가에게 전가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었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방식으로 그것에 반응했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귀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것인지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누군가를 탓하는 것은 별로 도움되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나름의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때로는 어떤 일들, 우리가 직면하는 많은 한계적인 상황들은요,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낸다고 해서 사실은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얘기할 때에 누구로부터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 아는 건 중요하고 그것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당장 우리의 삶의 변화가 찾아오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무엇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느헤미야는 관심 가졌다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런 한계 상황은 그렇게 본다면 어떤 사람들에겐 위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변화가 필요한데 위기이냐 기회이냐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한계 상황이 결국은 위기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이 위기를, 이 어려움을 하나님의 뜻이 그 땅 가운데 그 시대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고 또한 본인 스스로도 그 자리에서 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가는 기회로 삼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이 어떻게 했길래
느헤미야는 그런 기회로 만들 수 있었냐라는 것이에요. 먼저 그가 한 행동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이런 한계 상황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4절 말씀 보실까요? 4절에 보시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접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첫째, 앉아서, 둘째, 울고, 셋째, 수일 동안 슬퍼하고, 넷째, 하나님 앞에 금식했다라는 것이죠. 단지 분노하고 원망하며 화내고 뒤집어 엎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적인 상황을 접했을 때, 그 어려움 이야기를 접했을 때에 느헤미야는 그것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반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간 행동은 어떤 면에서 단순합니다. 다리가 풀렸으니까 주저앉았겠죠. 그리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여운이, 마음이, 생각이 떨쳐지지 않아서 그 다음 날에도 출근해서 일을 하고, 또한 직장이죠. 왕도 만나고 신하들도 만났지만 틈이 나면 화장실에 가서 울고, 또 보이지 않는 뒤에 가서 울고 슬퍼하며 애곡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밥맛도 없었을 거고요. 그리고 마음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금식도 했을 것입니다. 실제 느헤미야가 보인 이 반응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보인 1차적인 반응과 똑같습니다. 그들이 어려움과 황망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며 또는 옷을 갈아입기도 하고요. 하얀 옷으로. 그리고 울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의 억울함을 들을 때까지, 그것이 사람일 수도 하나님일 수도, 그와 똑같은 마음으로 느헤미야는 이것에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왜 이렇게 반응했었을까요? 물론 남이 했던 것처럼 하긴 했지만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들은 이야기가 너무 마음을 힘들게 해서, 그곳 먼 곳에 떨어져 있지만 그곳에서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마음이 공감이 되고 마음이 하나가 돼서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처럼 느껴져서 이렇게 주저앉아 울며 슬퍼하며 금식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가 한 기도의 내용을 보면 사실은 이런 안타까움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지만 그의 눈물의 이유는 다른 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눈물을 흘린 그 이유, 그가 슬퍼하고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이유는 어떤 면에서 어려움 속에 있는 그들에 대한 아픔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도록 내버려둘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그것으로 인한 눈물이지 않았을까냐는 거예요. 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파토스, 혹시 들어보셨나요? 파토스라는 말은요, 정념 혹은 마음, 이런 뜻이기도 해요. 그런데 보통 이런 상황 속에서 특별히 선지자적인 사역이나 또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돼서 하나님의 파토스를 얘기할 때는요, 고통이라는 단어로도 사용됩니다. 결국은 그 시대에 그 환난당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백성과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던 예루살렘 성벽, 무너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도 고통스럽지 않았을까 하냐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느헤미야의 마음이 그 아픈 사람들, 어려운 사람을 통해 마음 아팠는데 그 순간 느헤미야의 마음을 가로등 채운 것은 그 고통도 있지만 더 나아가 그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마음에 그가 관심을 둘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인해 주저앉아 울며 통곡하며 오랫동안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파토스, 하나님의 마음은요,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우리가 경험하고 또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우셨다라는 표현이 몇 번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사람들이 정신없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 먼 곳까지
심지어 배를 타고 지나가심에도 불구하고 이 호숫가를 걸어서 열심히 뛰어와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울컥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측은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시며 그들을 바라보며 이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함으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신 적이 있습니다. 또 한 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언제죠? 나사로의 죽음. 그때에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두 자매의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우셨어요.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바로 얼마 후에 나사로를 살리실 거잖아요. 이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실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신 그 일이 뭔가 좀 맞지 않아 보이는데 그 순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한계와 그것으로 인해 슬퍼하고 있는, 좌절하고 있는 그 한계 상황 속에서 손 놓고 있는 그 두 자매의 눈물 앞에서 함께 우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을 눈물을 흘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지금 그 하나님의 고통에 하나님의 마음에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계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삶에 주어지고 있는 그리고 먼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한계 상황들. 그 한계 상황은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환난과 어려움 속에 힘들어만 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시며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계실 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것. 하나님의 파토스를 나의 파토스로 고백할 수 있는 것. 고통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흘러넘쳐서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공감할 수 있는 것. 이런 공감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자기의 마음을 싱크 맞춰서 공감하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이런 한계 상황 속에서 또한 무엇을 했습니까? 4절 말씀 끝에 보시면 그는 금식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는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페르시아 궁정 안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매여 있었어요. 가고 싶으나 갈 수 없었죠. 섬기고 싶으나 섬길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나 그 일을 이룰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찾아서 무엇인가라도 해야만 했습니다. 그가 했던 최선의 일은 뭐예요?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계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목회자도 성도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도 있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이 굉장히 소극적인 표현처럼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이 상황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최고의 사역이 또한 최고의 섬김이 기도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의 파토스를 가지고 또한 그 마음, 백성들의 그 아픔을 가지고 마치 제사장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나아가서 무엇을 해요?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 때문에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를 다 하나하나 살펴보지는 않을 겁니다. 다음 기회에 다른 기회에 나누겠지만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도의 내용은 누군가를 원망하고 고소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지 않아요. 오히려 마땅히 이스라엘이 그 상황 속에 드렸어야 되는 그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앞부분은요, 이것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으로 채워져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이런 상황, 이 한계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곧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나라도 망하고
비록 모두가 흩어져 있고 어려움 속에 있지만 여전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며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실 수 있는 마음도 품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그가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기도할 때 이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제일 힘든 것 같고 그들이 제일 불쌍한 것 같지만 사실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변화시키기를 가장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준비도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그것에 관심 갖지 않고 아무도 그런 것을 구하지 않고 그 일을 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지연되고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그런 주님께 나아가서 그 주님의 마음을 고백하고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을 고백함이 필요했고 그 믿음의 고백이 느헤미야의 첫 기도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지와 그것이 누구 때문인지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요, 느헤미야가 기도 속에 했던 그 고백은요, 곧 누구 때문입니다라는 고백은 우리가 삶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건 너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그 사람이 책임져 이런 표현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때문인데 그 이스라엘은 곧 결과적으로는 나와 내 아버지 집도 포함되는 우리의 문제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도 있음을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실제 예루살렘, 곧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은 한참 전이거든요. 느헤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시대의 느헤미야가 그 자리에서 살고 있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다른 사람이었으면 좀 달라졌을까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살아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그것을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조상이 잘못해서 우리 선조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잖아라고 원망할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도 그 상황에 놓였다면 그 한계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지 않았을까? 여전히 나는 죄를 짓고 있는데 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죄의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그 모든 책임을 나의 것으로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상황들 속에 들려오는 뉴스들 속에 보면 되게 속상해서 막 누군가를 욕하고 싶어요. 책임을 묻고 싶어요. 벌받게 하고 싶고 그리고 그 하나하나를 막 하나하나 남이 못 본 그 죄까지도 드러내주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상황이라면 내가 그 사람이었다면 달랐을까? 내 삶에서 모습 보면 나도 남을 배려하지 않고 하는 게 너무 많은데 운이 좋아서 내가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지 않을 뿐 뭐가 다르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런 고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시간도 길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무엇인가 자꾸 주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최소한 그런 고민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젠 더 이상 그들의 책임이다라고 얘기하기보다 그 모든 것들 또한 나의 책임이며 더 나아가 나를 포함한 우리의 책임이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스스로가 그것으로부터 자유하지 않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자신이 이 모든 결과로부터 책임으로부터 무죄하지 않다라는 것을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가 지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그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끄집어 와서 이 모든 일이 벗어난 것은 결국은 우리가 나를 포함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깨뜨렸기 때문입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해요. 그러나 또한 그 언약을 가져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따라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셨음을 인식하고 고백하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 이젠 더 이상 내가 그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요. 결국은 우리의 삶에 부닥치는 많은 한계 상황들은요. 누군가의 책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를 떠나고 그 일을 벗어남으로 이루어진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누구 책임인가? 그 사람 때문인가? 나 때문인가? 이게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결국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금 있어야 할 곳으로 돌이키고 해야 할 일을 하며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시금 새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렇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결단하고 나아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 상담도 하고 사육적인 코칭을 하는데 이미 이루어진 일, 벌어져 버린 일, 돌이킬 수 없는 일에 매여 살아요. 그것이 어찌 보면 트라우마일 수도 있고요.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는 패배의식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이미 다 끝났다라는 것이죠. 회복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믿음을 떠난 사람 돌아올 수 없고 한번 무너져 버린 것은 다시금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본다면 이미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은 재건될 수 없는 것이죠. 이미 시작된 환난과 능욕받는 인생은 다시금 회복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하시기 때문에 능히 가능하다라고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믿음이 좋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가 어긋나고 무너진 것 같아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킨다면 주님은 능히 이 모든 것들을 다시금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확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이고요.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도 동일하게 기도하라라고 기도 가운데 나올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요. 느헤미야는 또한 무엇을 합니까? 물론 이 세 번째 것은 기도 내용 속에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그가 이 기도의 끝부분에 했던 모습, 품었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공감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세 번째는 이 두 가지를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곧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지금. 누구를 통해? 자신을 통해. 어디에서? 그 자리에서. 자, 11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해요? 같이 볼까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물론 함축적인 표현이지만요. 결국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곳에서 심지어 이방인 왕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꿈을 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계획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을 때 2장 말씀에 쭉 나오는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그 일을 실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사람을 통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대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하나님을 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변화, 새로운 시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게 어디에서? 그곳 페르시아 궁정에서. 오늘날 우리에게서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기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으로
기대하며 나아가야 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사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코로나 이 상황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계속 끼칠지라도 우리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도전을 하며 도전할 거라고 나아갈 거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놀라운 일들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사무실, 우리 사역센터가 옮겨지는 것 가지고 굉장히 변화들이 많았거든요. 올 가을로 미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으로서는 또한 하나님께서 가까운 시일 내에 어떤 면에서 훨씬 더 좋은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기대하지 못했지만 기대하며 사역하고자 나아가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네팔 목회자들을 돕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카멜 목사님과 최근에 통하면서 10명에게 작은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 10명인가 더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먼저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품고 시작을 했어요. 어제 나눴죠. 근데 사실은 한 교회가 이미 적지 않은 재정을, 뭐 큰 재정은 아닙니다. 이 사역에 함께 하겠다고 연락이 왔고요.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선교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한 지체도 자기 지인들과 함께 일정의 재정을 만들어서 섬기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젯밤에도 1번 한 여전도사님이 내가 먼저 한 가정을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동참해 주셨어요. 이미 모여진 재정은요,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모여졌습니다. 우리는 10가정에게 적은 것을 한 번,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더 많은 가정에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아니 그걸 넘어서 실제적인 사역이 가능하도록 돕기를 원하시고 계시는지도 모르죠.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우리 안에도 여러 가지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이런 환경 속에 한계에 부닥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더 나아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원망하며 책임 전가하기에 급하지 않고 또한 그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주저앉아 있지 않고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이 하실 그것을 기대하며 마치 그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아파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진정 기뻐하시는 변화를 기뻐하시는 일이 되도록 하시려 원하시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일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감사하게도 몇몇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요. 여전히 직장생활은 고되고 여전히 가정생활은 복잡하고 여전히 미래는 어둡고 여전히 우리 교회조차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많은 것들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뭐죠?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기대가 생깁니다. 오늘도 우리 현장 예배로 보면 아니죠, 영상이죠. 이 녹화 현장을 놓고 보면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모두가 저를 저쪽에서 쳐다보고 있는데 여기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소수인데 앞으로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큰 장애가 되지 않을 겁니다. 뭐가 됐든 뛰어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